출애굽기 3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명절이다 보니까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깨달음과 힘과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의 압정으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는 장면인데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가냐라는 거죠. 이미 모세는 이스라엘 구원을 위한 꿈을 한번 꿨습니다. 40세가 됐을 때 애굽 왕자로 있을 때 한번 자기 이 민족인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향한 큰 꿈을 가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란듯이 실패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도대체 뭔데 가서 그들에게 얘기하냐고. 나는 자격도 없고 나는 조건도 안 되고 나는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세의 물음 앞에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냐면
자,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대답은 굉장히 단도직입적입니다. 뭐라고 토를 달 수 있는 그러한 답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어서 네가 그 백성을 인도하고 지금 네가 있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너는 이렇게 될 것이며 너는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다. 지금 네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지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은 모세가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모세와 함께 하는 사역이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단도직입적인 대답 앞에 모세가 조금은 공손해집니다. 13절 14절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뭔데 갑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가고 싶다는 겁니까? 안 가고 싶다는 겁니까?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강하게 이야기하시니까 이제는 좀 바뀌었죠. 하나님 내가 가기는 갈 건데 내가 가서 그들 앞에 서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들이 나를 믿어줄 텐데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럼 네가 뭔데? 네가 누군데? 왜냐하면 모세에게는 한 번 아픔이 있거든요. 그가 40세 됐을 때 애굽의 왕자였을 때 자기 민족이 이 애굽 관리에게 당하는 것을 보고 그를 위해 좀 화를 발해서 그 애굽의 관리를 때려 죽였단 말이에요. 모세는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신음하는 그 자기 동족들을 위해 불쌍한 자기 동족들을 위해 그렇게 한 건데 그 다음날 그들에게 갔더니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누구이기에 여기 와서 우리를 이렇게 하느냐? 네가 재판관이냐? 네가 애굽 사람들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거냐? 이렇게 따져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그들 앞에 서기가 무섭고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니 내가 가기는 가겠는데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네가 뭔데 그 사람들이 그러지 않고 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이제 얘기하겠죠. 너희가 뭔데 그러느냐?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여전히 강팍한 그들의 마음이라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가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만지시면 아 그렇습니까가 되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가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런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의심합니다. 모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 당당함과 그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좀 약하게 나타나는 거죠. 미국 사람은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어도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라는 그 자부심이 미국 사람들에게는 참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뭔가 잘못을 해도
우리나라 법에 처벌받지 않고 미국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좀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영화로도 만들어진 그러한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미국 사람들은 그 미국 시민이라는 그 자부심, 또 미국이라는 나라도 자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면 그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자부심을 나타내지 못하고 때로는 숨어서,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 거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권위는 정당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진 어떤 그 권력보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는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복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물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치시는 모습도 나오고 그 백성을 교훈하시고 훈계하시는 장면도 많이 나오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복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죠. 성경에 이러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폭력이라는 것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치고박는 그런 폭력이 아니라요, 어떠한 것이 가지고 있는 그 힘에 우리는 늘 노출된 채 살아간단 말이에요. 물질의 힘, 권력의 힘, 명예의 힘, 인기의 힘, 어떤 관계의 힘, 우리는 이 모든 힘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고요, 좀 편리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 편리함에 기대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향해 이루신 그 구원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습니다. 힘으로 예수님을 제압했습니다. 힘으로 권력으로 예수님을 무릎 꿇긴 것처럼 보여지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런 힘도 없는 그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향해 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십자가 부활로 이겨내시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결국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바벨론을 향해서도, 아수르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호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도 잠깐일 뿐이며 그들도 스쳐 지나갈 뿐이며 결국 무엇이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모든 권력을 가지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셔야 된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힘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힘을 가지면요, 결국 자기의 욕심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를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권력을 가지셔서 우리 인류가 만드는 역사로 그냥 이 세상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고요. 우리 기독교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어떠한 역사나 어떠한 현실이나 어떠한 정황도 하나님 손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선언하고자 하는 것. 애굽이 아무리 힘과 권력을 가지고 너희를 눌러도, 너희를 억압해도, 너희를 괴롭혀도 내가 하고자 하면, 내 뜻이 너희들 가운데 나타나면, 내 계획이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됐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예배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 사도행전 7장 26절부터 36절 말씀을 보면요, 이 사도행전 7장이 뭐냐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모세 얘기가 나와요. 이 모세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와서 그들을 화해시키고자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싸우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참견이냐?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냐?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덜컥 겁이 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대 애굽의 법 가운데 어떤 법이 있었냐면 애굽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게 돼 있어요. 애굽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들통이 날까 봐, 이 사실이 발각될까 봐 두려워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해서 40년 동안을 숨어 사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해서 그곳에서 살면서 가족도 만들고 자녀도 만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번 이 모세를 배척했어요.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한 건데 그들이 받아들여주지 않은 거죠. 스데반 집사님은 이 모세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를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 호렙산 그 가운데 떨기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어서 나무가 타야 되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있는 거죠. 모세가 이것을 보고 신기하게 여겨서 그 나무에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의 내용으로 인용한 거예요. 이 모세의 내용을 인용한 그 이유는 뭐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배척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너희들이 배척한, 지금 스데반 집사님과 동시대를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그 시대의 힘과 능력과 권력을 잡고 있는 그들이 배척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배척했지만, 너희는 그들을 외면했지만, 너희는 그들을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 스데반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열어두셨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함에도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있죠. 그렇게 살기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나타날 때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때로는 화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속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일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분을 발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두셨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것들,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소원과 다른 것들,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와 어려움들, 나를 반대하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일 수 없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조건일 수 있는 거죠. 혹시 우리 인생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떠오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요. 어떤 기억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어떤 그러한 것들로, 어떤 걸림돌들로 우리에게 떠오를 수도 있지만, 정말 그것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에서 내가 가장 걸림돌이지는 않을까. 때로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할 수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나는 이렇게 왜 못되지?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아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서지도 못하게,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올가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 부분도 한번 깊이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러한 우리의 생각, 이러한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다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세상입니다. 어떠한 위대함도 만들어갈 수 없는 그 세상이지만,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희망을 만들 수 있고요. 우리는 위대함을 만들 수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 세상에 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과는 그 결이 다르죠. 내가 한 번 졌다고 두 번 지는 것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졌다고 세 번째 못 이기는 것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졌어도 세 번째 이길 수 있고요. 10번, 100번 졌도요. 그 다음에 이기면 우리는 이긴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시며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것을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넘어진 모세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한번 실패했다는 그 좌절감 속에, 애굽 그 바로에게 잡히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무서움 속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서 그렇게 도망자로 사는, 그 실패자로 사는 그 모세에게 어떻게 보면 80세라는 나이는 뭔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닙니다. 모세가 120세를 살았으니까요. 오늘 100세 시대를 추정해 보면 대략 한 65세에서 70세쯤 되는 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나이가 무언가를 새로 사실 시작할 나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정말 지금까지의 인생과는 전혀 다른,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 새롭게 도전하는 인생, 새롭게 출발하는 인생을 살게 하신 거죠. 스스로 아무것도 여기고 스스로 하찮다라고 여기는 그 모세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얼마나 위대한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집니까? 모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들과 내가 함께했던 것처럼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모세와만 일하는 하나님 아니고 너희와도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저 양영주의 하나님도 되는 거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위대하게, 엄청나게, 놀랍게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제 정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러 올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한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저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가 아니라, 시간 됐으니까 교회 가야지, 그래도 일주일에 예배 한 번은 드려야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개입해 가실까? 지금 당장은 암울한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어두운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내게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이런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현실을 만들어 가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실까? 늘 이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그런 우리 화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이제 확실히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민과 근심보다 감사와 소망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정말 더욱 훌륭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더욱 위대해져가는,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로 여러분들의 삶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도 명절 연휴 기간이라고 해야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명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석 명절을 복되게 보내게 하셨는데, 이 명절의 그 풍요로움과 그 풍성함을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사랑하심으로 만들어 감으로 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모세가 세워졌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세워졌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